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다양한 얼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고 계신데, 혼자 있을 때의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얼굴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족에게 보여주는 얼굴이 있죠. 이렇게 눈에 사랑이 하트 뿅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 일할 때의 얼굴이 따로 있죠. 직장에서 일할 때는 쉽게 보이면 안 되니까 다소 경직된 모습으로 그렇게 업무를 보기도 하죠. 슬플 때의 얼굴도 있고, 기쁠 때, 환히 웃을 때의 얼굴도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얼굴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는, 분노하시는 얼굴을 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인자한 미소와 함께 눈에서 하트 뿅뿅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보기 원하는 그 얼굴을 먼저 사람에게 보이면 어떨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기를 원하는 그 얼굴을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면 어떨지, 그렇다면 세상이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히스기야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먼저 기억하시면서 이 주제를 끝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온 유다를 하나님께 되돌렸던 특별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 종교 개혁을 언급됐던 왕은 2명이거든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20명의 왕 중에 그래요, 유다를 하나님께 돌이켰던 정말 특별한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악하기로 소문났던 아버지 아하스에게서 선한 히스기야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요. 놀랍지 않습니까? 악하기로 소문났던 아하스, 자신의 아버지예요. 그 아하스에게서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의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성전을 회파합니다. 성전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물을 변형시켜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바다를 놋소에게서 들어서 딴 데 놓고요, 그 놋소를 다른 데 활용해요. 놋제단의 위치를 바꿔버리죠. 성전을 회파하고 성물을 변형했던 왕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하스가,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회파합니다. 그리고 성전 기물을 변형시킵니다. 심지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제단을 세워버려요.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거예요, 우상이. 또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히스기야였을 확률이 높아요.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 신과 언약인 거죠. 신을 어기는데 불충함이 있다면 이 아들을 죽이겠다, 언약하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누가 지나갔다고요? 히스기야였을 확률이 높아요. 너무 무서웠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괴로웠어요. 이건 아니다, 충격에 빠진 거죠. 그래서인지 유다에서 2번째로 악한 아버지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섭니다, 히스기야가. 그게 충격이었던지, 유다에서 2번째로 악했던 아버지의 그 길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보고 배웠을 텐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일 텐데, 그 아버지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섭니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것이고 정말 잘한 겁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없고 악해도 자식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회복하고 악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버지가 믿음이 부족해도 설령 악할지라도 자식이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평가받았던 히스기야, 하지만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는데요, 39살이 되었을 때 병들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왜요? 죽을 거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예언을 건네주세요. 39살, 너무 이른 나이이지 않을까요? 게다가 하나님 앞에 가장 선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평가받았던 정말 몇 안 되는 왕 중 하나인데, 그렇게 선하게 잘 살았는데 죽고 살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낫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벽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고, 벽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벽을 향할 때는 자신의 등이 세상을 향하고 있죠. 세상을 등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돌아가던 이사야가 성읍 중앙에 이르기도 전에 왕궁에서 나와서 성읍을 통과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성읍 중앙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와요. 너는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라 라고 다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의 얼굴을 보게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히스기야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됐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회복됐다는 증거죠.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되죠. 그 약속하신 대로. 여기까지가 히스기야가 고침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 입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 하나만 딱 떼어서 보면 안 되고 입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그가 재위했을 때 14년째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묵상했으니까 좀 이렇게 이거 내가 안다 이런 표정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때는 그의 재위 14년째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왕이 되고 14년 차 됐던 해, 그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 여러 성읍을 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이 언제라고요? 히스기야 14년. 지금 유다의 운명이 꺼져가는 등불 같지 않습니까? 왕이 병들어 죽어가요. 우리나라도 돌아보면 왕이 병들어 죽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국가의 운명이 걸린, 나라의 운명이 걸린 그런 문제죠. 히스기야가 오늘 아팠고 오늘 이게 아니고 신학자들은 1, 2년의 지금 긴 시간을 추정하고 있는데, 왕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대국이 쳐들어와서 온 땅을 다 짓밟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겨놨어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의 사건만 해도 정말 위기고 어떡할까 두려운 일인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죠. 벼랑 끝에 내몰렸어요. 앞날이 캄캄합니다. 누가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누가 희망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요? 이 말이 통할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기 백성을 방관하실 수 있을까? 이토록 처참하게 버리실 수 있을까? 왕이 죽으면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아수르라는 대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어요. 온 땅은 이미 다 무너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신의 백성을 이토록 버려둘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이때 주어진 말씀이 20장 6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읽어왔던 20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왜 치유와 구원의 이중 약속을 하고 계셨는지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동시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고침받을 것이며 이 성을 내가 구원하리라라는 이중 약속을 여기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히스기야는 병에서 고침받죠.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다윗을 위해서 히스기야를 고쳤다, 성을 보호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치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고치시고 보호하세요. 참 은혜가 되고 감동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고치신대요. 그리고 보호하신대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감동받은 이 뜨거운 마음으로 이야기가 일단락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야속하게도 다음 사건과 연결됩니다. 오늘 사건은 앞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지만 다음 사건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대요. 바벨론 왕이 편지를 보냈어요. 또 예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났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편지와 예물을 받고는 히스기야가 그게 그렇게 마음의 위안이 되고 힘이 됐다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유다와의 동맹을 원했어요. 지금 바벨론의 입장은 아수르에 밀려서 쫓겨난 거예요. 왕이 한쪽으로 밀려났어요. 자신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서편에 있었던 이 유다와 동맹을 그런 기대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로서도 결코 나쁘지 않아요. 왜요? 아수르는 홀로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병을 걱정해 주죠. 동맹을 요구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게다가 히스기야는 이미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상황이에요.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가고 있어요. 일이 너무 순조롭게 잘 풀려가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흥분하고 좋아서 사신들을 환대합니다. 오늘 장면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흥분해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사신들을 환대합니다. 그는 유다가 동맹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고 유익한 존재인지 각인시키기 위해서 보물고에
좋은 것과 군기고의 강한 것을 자랑하며 과시합니다. 이 유대 나라에 얼마나 좋은 게 여기 쌓여 있는지 보물고를 다 열어서 보여줘요. 그리고 군기고를 열어서 얼마나 크고 좋은 무기들이 많이 있는지를 자랑해요. 과시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동맹으로서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어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히스기야를 책망하는데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히스기야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한 짓을 무엇을 했는지를 자랑하잖아요. 이게 자랑하면서 이사야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벨론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은 후에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을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간 나라이죠. 그 땅의 백성들을 많이 죽이고 소수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나라입니다. 히스기야가 보인 것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 군사 정보로 활용돼요. 다 보여줬거든요. 예루살렘 성도 열었어요. 그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보물고에 그렇게 좋은 게 많은 것을 눈으로 봤는데 이게 뭔가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전략을 가져오는데 군기고에 뭐가 있는지를 다 봤어요. 바벨론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침략할 때 최고의 군사 정보로 활용돼요. 바보인 거죠. 보물고에 좋은 것이 모조리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 중에 무려 3명의 왕이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 3명의 왕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요. 그리고 그 땅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죠. 정말 뼈아픈 실수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이 들려졌잖아요. 여기서 히스기야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정말 이런 반응을 보일까? 그 반응이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말씀은 정말 특별하죠. 오늘 이 말씀이 열왕기 하의 말씀이 아니라 딱 떼서 마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평안과 안정이 있을진데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높였다면 최고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열왕기 하에. 제발 성경을 한 절 띄어서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 안에서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성경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재앙이요 자신의 때가 아니라 후손의 때에 일어나서 다행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재앙이 내 때가 아니라 후손의 때에 일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고 만족했대요. 내 때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래요. 내 때가 아니어서 행복하대요.
내가 살 동안에는 평안과 안정이 있으니 괜찮아. 이 말입니다. 이 미친 거죠. 제정신 아니에요. 이거 사이코입니다. 아비가 되어서 자식의 앞날을 준비하고 잘 살도록 도왔으면 도왔지, 자식의 미래를 짓밟아 놓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돼서 아비가 되어 자식들이 미래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으면 도왔지, 미래를 짓밟아 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건 진짜 최악입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저는 히스기야는 비극이라고 봅니다. 이건 너무나 큰 비극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자식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본을 왜 보이지 않는 겁니까? 그 길로 가면 끝이 어떻다는 것을 꼭 누가 경고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 그렇게 살면 끝이 어떻다는 것을 누가 꼭 경고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죠. 알면서 대체 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까?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봐요.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그것은 과대망상이고 착각입니다. 안 돼요. 기회가 안 와요. 주어지지 않아요. 말로만 자신 있다 하지 말고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 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태평하고 살만하니 다행이고 감사하다. 우리 시대는 태평하니,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시대는 괜찮았으니 다행이고 감사하다.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을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은 계승해야죠. 전달해야 돼요. 우리를 지나서 내가 받은 이 복과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되죠. 복은 계승하고 계속 전달하지만 재앙과 심판은 후손에게 떠넘기면 안 돼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유다를 돌이켰어요. 기도로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그냥 조금 감기 앓은 것을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잖아요. 다 죽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죽을 병에서 기도함으로 고침받았어요. 히스기야, 예루살렘을 기적적으로 구원했어요. 삼관왕이죠. 삼관왕, 종교개혁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병에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다 망한다고 봤는데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냈어요. 삼관왕, 하나 하기도 힘들어요. 그 하나만 해도 정말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삼관왕 했어요. 그 누구도 히스기야에게 명함 못 내밀어요. 왜요? 히스기야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그렇다 해도 재앙을 후손에게 전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해도 재앙을 후손에게 전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경건한 히스기야, 이 말은 참입니다. 가장 경건한 히스기야, 가장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가장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았던 히스기야, 다 참이에요. 맞는 말이죠. 가장 경건한 히스기야. 그러나 15년을 살면서, 그 생명 몇 년을 더 연장받았어요? 15년. 15년을 살면서 아들 므낫세에게 신앙 면에서 1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15년 연장받았잖아요. 살았어요. 그런데 15년을 살아가면서 아들 므낫세에게 신앙면에서 단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므낫세가 12세 왕이 돼요. 12살에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 죽고 왕이 됐죠. 그렇게 봤을 때 히스기야가 살아 연장받은 15년 동안 므낫세가 보고 듣고 배운 그 모든 면에서 신앙을 1도 배우지 못했다니까요. 15년을 왜 살았을까요? 히스기야는 15년을 왜 살았을까요? 히스기야는 왜 15년을 더 연장받았을까요? 그토록 놀라운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어요, 자신은. 근데 15년을 왜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길래 대체? 믿음이 좋았으나 정치적으로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의 미움을 사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초하죠. 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애굽에 조공을 보내고 우리 같은 편 하자. 아수르가 화가 나니까 유다 땅을 확 휩쓸어 버린 겁니다. 유다의 멸망을 자초한 사람이 히스기야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켜요. 애굽 의지하다가 한번 실패했으면 깨달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번에는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발등 지켜요. 믿는 도끼에. 자기 신앙에 취하고 갇히면 위험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자신의 신앙에 취해요. 왜요? 이것만 내가 봤거든요. 들었거든요. 내 고침 받았거든요. 이거에 누가 이의제기를 하겠어요? 자신의 신앙에 취하면, 자신의 신앙에 갇히면 실패합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만들었어요. 15년 왜 연장 더 살아서, 히스기야는 거기서 끝났으면 딱 좋았을 사람이에요. 왜 굳이 더 살아서 므낫세에게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므낫세가 나 알 것 같아. 므낫세의 말이에요. 나 알 것 같아. 아버지를 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나 알 것 같아. 아버지 봤더니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나 알 것 같아. 우리 부모님 봤더니 하나님, 므낫세는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난 사람이 돼요. 1등이에요. 할아버지 아하스는 2등이잖아요. 1등은 누구예요? 므낫세. 이거는 뭐 누구도 못 쫓아가요. 므낫세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므낫세는 못 쫓아가니까 노력하지 마세요. 므낫세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므낫세는 그냥 1등이에요. 우상을 섬긴 죄가 너무 컸고 악인들의 피로 온 땅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이 아닌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서 죽인 사람이 므낫세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 죽였어요. 불행하게도, 이건 불행한 일이죠. 불행하게도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래 통치해요. 너무 불행한 일이죠. 가장 악한 왕이, 따라갈 수도 없는데 그 악한 왕이 가장 오랜 기간 55년을 통치해요.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55년 얻거든요. 유다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돼요.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다시는 유다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명시하세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는 멸망했죠.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다행이고 행복했고 아름다웠다.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건 가사지만, 노래 가사이지만 이 표현을 시편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이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다행이고 행복하고 아름다웠다. 너무 좋아요. 이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을 보이지 못하면 다음 세대의 미래를 빼앗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한데, 좋은데, 우리는, 그런데 믿음을 우리가 보이지 못하면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신앙에 취하지 마시고, 우리 겸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신앙에 취하지 마시고, 히스기야가 그 기적과 그 병고침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에 끝까지 남았을 거예요. 기적을 본다는 게 꼭 도움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기적을 본다는 것이 꼭 그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를 길게 보면 그거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신앙에 취하지 마시고, 제발 자기 신앙에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자녀에게 믿음을 보이는 선한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선한 자,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말로 말고, 나 때는 이거 꼰대라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게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과거 그 영광, 제발 과거의 영광이 없었으면 오늘을 잘 믿었을 텐데, 그나마 영광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그 영광 뜯어먹다가, 히스기야는 보통 사람이었다면 참 좋은 사람으로 남았을 거예요. 우리 비록 놀라운 거 못 보고 못 들어 괜찮다니까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에 취하지 마시고, 내게 아니면 다 틀렸다 그러지 마시고, 제발 신앙에 취하지 마세요. 그거 취하는 거고요, 잘못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취하지 마시고, 우리가 취할 것은 오직 하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시고, 사람 말에도 취하지 마세요. 어디 뭐 가면 좋다, 잘한다, 거기에 취할 것도 없어요. 말씀 붙잡고, 다 알려줬는데 어디 자꾸 가서 그러지 마시고,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중심 잡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선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공로